샬롬. 4월 첫째 주 목자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장을 주시고,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목자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첫 번째 주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본문은 이제 4월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바로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역대하의 말씀의 그 시작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역대하 1장 1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4월 9일,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되고요. 핵심 구절은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게 이제 핵심 요절이에요. 자, 첫 번째, 마음 열기.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있었는가? 아마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기쁘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힘겨웠던 어떤 순간을 보낸 자녀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어떤 수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냐 하면 솔로몬의 마음가짐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제 그 나라와 권력과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의 때에 다윗 때보다 더 나라가 부강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막 사 모읍니다. 주변 나라로부터도 사서 모으고, 또 뭐 이렇게 금은 보화,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목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모든 모은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순서가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뽑고 자원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협조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말씀 나누기 1번, 솔로몬의 부귀영화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면서 많은 일종의 조공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이제 외교적인 그런 어떤 선물, 이제 이런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을 막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국방력은 더 튼튼해지게 되고 자원은 더 풍부해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왕이 되는 거죠. 부유한 왕, 풍부한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부유함과 강함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케이스, 솔로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왜 힘을 주셨겠습니까? 왜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주실 때는 거드름을 피우고 편안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실 때는 그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이제 이후로 이제 펼쳐지게 될 이제 이야기 속에 나오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결국은 솔로몬을 더 부강하게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리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근거가 돼서 부강하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 더 든든하게 됨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원하실 건가, 뭘 하려 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통해 풍부함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왜 복을 받는가?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근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은 자가 이끌어가는 가정, 그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솔로몬 때처럼 평안했던 때가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함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풍부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한 게 성전 건축이고 궁궐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2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성전 건축은 도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궁궐을 건축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이루려고 계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결심을 해보셨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걸 나누시면 되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것을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릴까? 생각해 보니 이런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걸 말씀하시고, 아니면 꾸준하게 이어오는 건 아닐지라도 단발성으로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가지고 뭔가를 결심해서 실행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려고 계획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왕궁, 자신을 위한 거겠죠. 그 왕궁의 건축, 궁궐의 건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궁궐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데 그보다 순서가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자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인 경우도 있겠죠.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내 개인의 어떤 그 양심, 그 균형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또 나의 유익도 위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설은 이래요. 때로는 명성과 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타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복을 나 자신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88 올림픽 때 현정화와 함께 환상의 목식조를 이루어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아시죠? 그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선교 나갔어요. 그러면 금메달을 따고 유명해지고 그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재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한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된 것이겠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유명인 출신 선교사님들도 꽤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거는 재료였다고 말하죠. 재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재료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목적이에요. 그럼 성전을 짓는 건 이건 도구죠. 이거는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다 하는 것이죠. 뭐 새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함이에요. 그 2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하는데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살짝 하죠. 왜냐면 아버지하고 두로왕 후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람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또 기술자 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고 얼만큼의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후람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런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쭉 후람에게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질문 3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합니까? 내가 구원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판단이 분명하게 섰고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다? 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예.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파악이 됐던 거고, 나한테 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절부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요구사항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부터 할 거고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와서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규례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할 때 혼자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있어서 분명하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어떤 걸 나한테 도와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솔로몬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 혼자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 혼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없고, 나 혼자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죠. 예, 저도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잘. 왜냐면 상대를 너무 생각해.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괜히 부담 느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괜히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아니 알아서 해줘 아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가 필요하다, 몇 사람이 필요하다, 어디로 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겠죠. 예, 내가 구원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동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근데 결정적인 전도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움을,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아, 집사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입이 안 떨어져. 집사님 나 좀 같이 가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도움을 주고받은 두로 왕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자신도 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그 일꾼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나한테 도움을 이렇게 주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봐줄 거다, 어떻게 섬길 거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계산이 서 있는 상태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달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예, 정확한 걸 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구속사로 해석하기에 쭉 읽어보시고요. 이건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장 식구들하고 구속사로 해석하기 부분을 함께 읽어봐 주시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장 미션은 목장 헌금에 대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 헌금을 모으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목장님들한테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장 헌금을 모으면은 그 목장 헌금을 교회 재정에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모아진 헌금으로 뭘 할 것인지를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의논하시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보세요. 솔로몬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심하잖아요. 성전을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결심하잖아요. 모아져 있는 거 모을 것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결심하잖아요. 목장 식구들이 한번 의논들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소액이겠죠. 목장 모임 하는 그 헌금이니까. 그럼 그 적은 금액을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함께 의논해 보시고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 좀 감동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것은 정말 목장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장은 이 목장 모임 헌금으로 모아진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초등학교 거기다 뭐 책을 한 5권 사다가 기증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데 뭐 이 보건소에 아이스크림 한 개씩 돌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장 모임을 해서 모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시고 나누시는 것이 이번 주 목장 미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자님들 번거롭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목장 식구들 잘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좀 힘을 내시도록 이렇게 목자님들께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마음에 결심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식구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자로서 목장 식구들 돌보는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도 목자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